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톡방송 16번째 시간으로 말과 소리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으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기왕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제일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리기까지는 수많은 인고의 시간들이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말씀이 또 문자화가 되어서 글로 쓰여지고 또 그 글로 쓰여진 것을 사람들이 읽고 그 뜻을 알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수천 수만 년 아니면 수백만 년이 더 걸렸다 해도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섭렵해서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듣고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또 배울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셨고 그 백성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볼 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시고 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그들 앞에서 진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로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들에게 댐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에 모든 백성이 떨더라. 특히 16절을 보면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3일 동안 저들을 준비시키고 이제 3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갖다가 강림하여 주시는 그 내용을 볼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라고 했어요.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나팔 소리가 심히 컸다. 나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보니까 나팔 소리가 심히 큰 것 같이 그렇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중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때 소리를 듣고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율법과 십계명을 저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세분해서 보기 위해서는 신명기 5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에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신명기 5장에서 1절 7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면서 그 아래에 십계명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7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여기서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 열조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함께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모세가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이때 십계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때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2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2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두 돌판에다가 써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는 소리로다가 들었습니다. 소리로다가 들었다. 근데 소리로만 들어도 그 사람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써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소리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친수로 써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걸로 보아서 성경의 말씀이 소리로 된 말씀과 문자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셨으나 그 말의 뜻을 모를 때에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도 소리로 들었다, 큰 소리로 들렸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로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처음에는 소리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22절에 가서는 이제는 문자로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두 돌판에다가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이 소리로다가 들렸고 또 문자로다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돌판에다 써서 그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자로 주신 말씀도 그 뜻을 알기까지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말씀을 풀어줘야 그 말씀을 풀어주기 전에는 그 문자로 주신 말씀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과 소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말과 소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흘러가는 바람 소리, 또 저 멀리서 멍멍하고 지대는 개소리,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소리라고 하지 않고 말 또는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무엇인지 말이 무엇인지 그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들을 때는 분명한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소리만 듣고도 진중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소리가 말이나 문자로 바뀌어지려면 소리 하나하나에 다른 음가를 붙여서 기호를 만들고 그 기호가 조합되어서 글자가 만들어지고 그 글자들이 단어가 되어지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기까지는 모든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문자로 주신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성경은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까지 이전에 창세기로부터 사람이 창조되는 그 모든 전 과정 역시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참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기서는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그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원어에 보면 흙 중에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코에다가 생기 즉 바람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목숨이 된지라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할 때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담 곧 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붉은 흙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다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했을 때 이 죄의 개념이 바로 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이 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죄하고는 좀 개념을 달리 알아야 되는데, 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많이 알게 되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이 법을 많이 알게 되었을 때 그게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듯이, 죄를 많이 알게 됐을 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죄를 많이 알 때, 죄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 때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 사람들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았을 때, 그때 이제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으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이전에는 율법을 줘도 율법을 모르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알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을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그 성경을 갖다가 찾으면서 말씀을 들어서 그 정확하게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알파와 오메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모든 그 속사람이 바뀌어질 때에 참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와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는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소리, 그리고 온전한 뜻을 잘 알게 되었을 때를 말 또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예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진 자는 아니고 이제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온전하게 그 말씀을 알 때에 이제 우리가 온전한 참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